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초에 2025년 1월 초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장례식에 부시, 오바마 전직 대통령 5명이 조문을 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앞에를 툭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훈훈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추도식을 낭독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직 대통령은 아니었고 2006년에 세상을 떠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드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은 인연이 있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당이 소속이 달랐어요.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퇴임 후에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서로의 장례식에 누가 먼저 죽든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추도사를 해주고, 물론 이제 이렇게 아들까지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도사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1976년에 이들이 대선에서 붙었어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카터 대통령이 선거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뚱맞죠. 선거 연설을 하고 미세를 하는데. 그래서 포드 후보는 말하기를 너만 거듭났냐?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냐? 라고 이렇게 반격을 했던 거예요. 이 일로 갑자기 미국이 전체가 들끓게 되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시끌시끌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온 미국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포드와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경쟁자이고 싸웠는데 퇴임 후에 절친이 된 것을 보면 매우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이들이 둘 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거듭남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유대교가 너무너무 종교화가 되고 항상 이렇게 타락하는 게 문제예요. 종교가 너무너무 부패하게 되자 그 유대교에서 분리해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더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종파 중에 가장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던 교파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의 그 지도자라는 말을 보면 한번 성경 1절을 보시렵니까? 지도자 옆에 빨간색으로 이하고 가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각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각주를 따라서 밑에 그 이를 찾아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71명으로 이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종교 권력까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특이한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요, 그 이름이 매우 독특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떠오르는 이름 하면 어떤 이름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유대인들 이름 중에
시몬, 야고보, 유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름인데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쓰던 이름을 또 쓰고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쓰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에서도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특이한 이상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정복자라는 거예요. 누가 근데 감히 나라에 정복자라고 정복자야!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 이름을 쓰기가 만만치 않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이름을 썼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리차드 보콤이라는 그 이름을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하스모니안 시대의 전쟁 영웅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던 것이죠. 굉장한 집안의 혈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보통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죠. 그런데 정복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그 대단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정복자의 가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당시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낙인 찍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지도자이지만 유대인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둠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다음 장은 4장이겠죠. 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하면은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심지어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거죠. 니고데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자이고,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우 혐오하는 그런 죄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셨나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죠. 근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그게 흔한 길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갈 때에 해안길을 해서 돌아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데 보통은 영어 성경에는 내가 반드시 그곳을 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개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성경에 흔히 이렇게 알려주시던가요, 예수님이? 흔치 않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주신 경우가 흔치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인의 이 전도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알고 보니 사실은 영적인 추수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꼭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이래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원사님들? 우리의 상식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호의적이시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싸늘하고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그런 표현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그 지혜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두려워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층의 권력을 자기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적이고 상상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천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고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거듭나지 않았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에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막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신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은 우리의 어떤 방언도 말하지만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에게 아름다운 말씀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곧 나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교회, 내 마음에 예수 없는 성도, 니고데모처럼 여전히 세상적인 축복과 권력에 갇혀 있다라면 우리도 말로는 예수를 안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거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orn again, 헬라어로는 아노센입니다. 이 헬라어 아노센은 그 의미가 다시 태어남과 하늘로부터 태어남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적인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다 아잖아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그 물을 해석하기를 침례로, 세례로 해석보기도 하고 또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물을 성령을 물로 표현한 거죠.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성령을 물로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중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의 말씀이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성령과 물에 대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인데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너희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5절을 보시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 물은 성령의 씻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더러운 건 뭐였어요? 우상숭배. 간음도 될 수 있겠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에서 정결케 되는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새 영, 내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알아도 새벽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굳이 멈춰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만 회심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성령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평생 같이 살아도 동상 이모님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나란히 앉아있고 생활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연애할 때는 뭐 죽어서 못 사는 것 같지만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거 사람이 아직 아니네.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작할 때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살아보면 아는데 새 마음을 받지 못한 겁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근래에도 제가 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내가 천국 가는 거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믿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임종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게 겸손한 거예요? 평생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을 줬는데 왜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임종전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무슨 예수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장로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기둥인데 거듭나지 않는 거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남의 조건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믿음이 당연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게 해주셔야만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눈물이 나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였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였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아니까 나는 아닌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교리가 아니라 눈물이 터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거듭난 자는 삶으로 드러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옷깃을 스쳐가고 내 뺨을 스쳐가고 나무 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거듭남도 이와 비슷한데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거듭남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또 기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한 60, 70평 사시면서 가장 의미 있고 신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했다, 내가 살면서. 어쩌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일 중에도 가장 신기하게 벌벌 떨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시키는데 얼마나 막 떨렸는지 막 태어났을 때 그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들을 낳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싹 틔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여자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혐오당하고 죄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수없이 오랜 시간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기쁨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가서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우신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보여요.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전도지를 본인 이름을 제가 써드렸더니만 매주 해달라고 하는데 200장, 300장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근데 교회만 오면 수요예배 때도 확인하시고 금요예배 때도 확인하시고 주일날도 이렇게 써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3번, 4번 막 이렇게 전도를 나가시는데 교회 전도가 요즘에 쉽나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개척을 하지 말라고 또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이 휠체어를 몰고 다니세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한 명씩 교회로 오는데 3개월 만에 보니까 7명이 전도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이제 나오면서는 안타깝긴 했는데요. 함께하지 못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가 아드님이 과일을 박스 사줘도 본인은 드시질 않아요. 전도하신 분이 문고리 걸어놔. 저도 그렇게 자주 주셨어요. 할렐루야. 본인이 직접 사탕을 사시고 시장까지 그 외국 사탕이에요. 그것도 한국에 있는 사탕이 아니고 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시절을 끌고 가기가. 그리고 전철역에 들어가서 쫓겨나기도 또 막 수없이 쫓겨나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그걸 반복해서 하시더라니까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내 식구, 내 형제, 혈육의 어떤 가족만하고는 벽이 있더라니까요. 내 아들하고 근데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만 태어난 자를 형제를 내 아들을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라면 믿음의 형제를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희석되어 버렸어요. 2000년 때 전보다도 너무 확연하게 다르게 너무너무 희석되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은 우리의 피부치보다도 영원한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믿음의 형제를 가족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는데 가장 먼저 기업을 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그 팔레스타인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의 성읍수를 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15장쯤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받은 성읍의 수를 다 합친 것하고 유다 지파 성읍하고 비슷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유다는 야곱의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유럽 형들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유다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근거로 이런 기업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현실의 삶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야곱이 일생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는데 가장 위기가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짐승에 먹혀 죽였고 이제 양식을 받으러 애굽에 한번 아들들을 보냈는데 말도 안 되게 막내 아들을 안 보냈는데 그 아들이 와야만 양식을 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 아들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어요. 또 내 자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라. 일생일 때 가장 위기였던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그때가 가장 야곱이 힘들었던 시대인데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어요. 공동체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75명인데 그 가족 공동,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위기에 흔들리고 있었던 건데 유다의 설득으로, 유다의 어떤 지혜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양식을 사서 돌아오는데 요셉이 동생이라고 밝기 전이죠. 그 총리의 은잔이 누가 훔쳐갔다라고 쫓아오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다 도망가 버렸을 텐데 유다가 그때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요.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인질로 잡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내 아버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이 변했구나. 와, 그 오랜 세월 원망했을 텐데 유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녹는 거예요.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 흉년 가운데서 위기에 있을 때 유다의 이러한 헌신으로, 봉사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고 야곱은 그 덕분에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을 다시 상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규가 왕권이 너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축복대로 유다는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물론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권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현실의 삶이 천국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은 짧게 남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천국에서도 반영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가 저같이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어려운 사람들 개척하지 말라고 하시지 말고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기업을 누리시게 되는 새성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